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반주를 사용해서 하면 맞추기가 너무 숨가빠요, 숨가빠. 그래서 반주자가 있으면 맞춰주니까 여유가 있는 게. 네. 자,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거의 마지막 날 같은데요. 8월 30일이죠? 예. 8월 30일. 이명석, 네. 배순애, 네. 지난주 못 오셨어요, 그죠? 네. 예. 김성숙, 네. 김경자, 네. 이승엽, 네. 박정훈, 네. 박경수, 네. 김미순, 최평환, 네. 이충무, 김종진, 잘했어요. 네, 백인영, 네. 그다음에 김성대, 전영광, 네. 신은혜. 예, 안 부르신 분 있으십니까? 예, 다 불렀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선지동산으로 부르시고 사도행전 해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우리의 학문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공고히 하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터치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5편이죠. 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고, 직접 보고, 듣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15편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심이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 잘 돼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잘 돼야 되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항상 도와달래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나약한 초급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급 신앙.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 초급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이끌면 안 되죠.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그리고 우겨쌈을 당해도 좋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니까. 네. 이렇게 사역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네?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아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감당할 수 없고 수많은 성도를 이끌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이 문화권이 좋은데요. 대한민국이 좋은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15편에 보면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이 핵심이지만 15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딱 맞추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비탄없이 말하는 보고 그를 원래 하나님은 보면으로 알았다. 이상하이며 또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유명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빌다나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말하고 서로 인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을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외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격리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다 하다. 우리는 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화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꼴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권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이 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자신 것이었으나 아멘. 다 읽으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40살쯤 됐죠. 그러니까 30대는 아니에요. 분명히 4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40대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40년 동안 이렇게 무릎 꿇고 40년 동안 있으면 못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도, 원래 건강했던 사람 40년 동안 있으면요, 이게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담대해야 돼요. 담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사람이 두려워지죠? 두려움은요, 자기로부터 와요. 자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겐 니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니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의 욕구예요. 나는 안전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 욕구가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안전의 욕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보세요. 요한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확실하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게 하시고 찬양 중에. 여러분, 두려움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디 가든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만약 베드로가 이런 믿음 없이 기도했다면 응답되지 않았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죠.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지난번에 14편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유일성이었죠. 구원의 유일성.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뭐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자력 종교, 타협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자력 종교죠. 자기가 스스로 극도하고 열심히 돈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타협 종교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죄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타협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까요?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신 거죠. 성령이 네. 그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네? 성령이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네. 제가 지지난학기도 말씀드렸을 때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저것을 가지고 베낀 사람이죠. 네? 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멋있는 문장을 여기저기서 막 가져와서 짜집기를 했어요. 어렵죠, 그러면 설교가. 네. 자꾸 원고를 의지하게 되죠. 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에게 처음 우리가 상담할 때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나의 아버지로 보인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서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다. 체험적인 신앙. 어제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갑자기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혀가 막 말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방언이 확 나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에 가자 그러면 자기가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친구 따라서 갔다가 집회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양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임재해서 확신이 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막 돌아가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데 누가 좀 방역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있으면 좀 좋겠다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278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대답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또 지도자들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탄 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과 달라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순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것은 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놀라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원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자신들은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러나 자기들의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들이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지도자가 돼 있어요. 지도자가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세상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280조. 도전과 충격을 받은 이후 셋째가 나오죠. 뭡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았죠. 예수님 12제자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언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도전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뭐예요?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신뢰할 말이 없었다. 뭡니까? 병 나은 자가 40여 년 동안 안진병에 있었던 병 나은 자가 그들 앞에 딱 함께 있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증거물이 딱 있어요. 강력한 증거물이 그 옆에 딱 서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물이 딱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되는 거죠. 요즘은 부흥되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더 풍성해져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 선교하게 된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단톡방에 어떤 분이 영상을 어떤 분이 아니군요.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걸 쭉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35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부흥되고 있대요. 네.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몇몇 청년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랬대요. 이 아파트도 좁고 한 우리가 10명 모였는데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지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늘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대요.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하니까 이제 건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로 가서는 한 4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청년들한테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 40명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불덩어리가 돼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50명, 60명 되더니 350명까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만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야. 물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멤버가 있으면 금방 부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멤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뜨겁게 성령 충만해 있는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할 거예요. 보나 제가 볼 때.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젊은 분이죠. 네? 성령 충만하죠. 확실히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더 역동성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교회는 청년들 중심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거길 가서 유튜브에 보니까 기자가 가서 그 교회를 취재를 했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젊은이들에게 맞춰가지고 이 시스템을 뭐 영상 장비나 뭐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뭐 1급 극장 수준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제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된다. 네, 지금도. 근데 우리가 목회하는 데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 벤치마킹이라고 있잖아요. 부흥된 교회를 탐방해 볼 필요는 있어요. 목사님 뵙고 한번 말씀도 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진단받아 볼 필요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나? 말씀이 뜨겁지 않나? 찬양이 살아있지 않은가? 또 멤버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멤버들을 자꾸 막 너무 닥달하면 또 안 돼요. 목회자가 먼저 불덩어리가 되면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겠죠. 리더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열심히 하는데도 부흥이 안 된다. 뭐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또 있으실 거예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갑자기 확 부흥되는 교회 있지만 서서히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부흥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다 동일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은 과정이 다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목표도 다 동일하지 않아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늘 자기 점검을 하듯이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뭔가 하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과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강력한 증거, 변명할 수 없는 증거, 병 나은 자가 함께 서 있다는 거죠. 본문과는 뭐 일치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글로벌 선진학교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음성에도 있고 문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대안학교. 근데 기숙사형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싸요. 한 학기에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기숙형이니까 애들 아예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학교는 애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영어, 글로벌 시대를 향해서 영어, 그 다음에 체력을 위해서 태권도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외국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인류대학으로 많이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뜰 거예요. 근데 거기 설립자가 침례교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군복 출신이신데 국내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드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남진석 목사님이라고 학교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엄청 커요. 캠퍼스가 대학 캠퍼스 같아요. 음성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미국 펜실베니아 캠퍼스도 그렇고 미국 펜실베니아 캠퍼스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망한 대학을 샀어요. 엄밀히 말하면 산 게 아니라 20년 임대를 받았어요. 20년.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운영하는 게 엄청 커요. 학교가. 보니까 아주 건물도 고풍스럽고 멋있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막 글로벌 선진학교가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기사만 보고 학생 자기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를 와본다는 거예요. 평일날 지금 코로나19라서 뭐 제대로 못 와보지만 코로나19 전에 학교를 와서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경쾌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아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다는 충동을 팍 느껴서 입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학비가 좀 비싸고 증거가 누구예요? 학생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네. 확실한 증거를 보니까 부모들이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근데 코로나 시대라 확실한 증거의 학생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외부인들을 통제해서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입학하려고 하는 부모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학교에 청정지역이래요. 한 명도 코로나가 없었대요 학생들. 근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학생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증거물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물을 안 보여주고 홍보물만 주니까 입학률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여줘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돼. 나도 이 교회에 나와야 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양지에 여러분 간증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요. 간증이 가득한 교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게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암이 걸린 사람이 건강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찌들어있던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금방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고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 처음 왔던 사람이 도전을 받고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멤버가 참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로얄 멤버를 촥 모아가지고 부교역자들을 딱 개척을 시켜요. 로얄 멤버 50명 탁 빼가지고 촥 보내는 거예요. 금방 무궁합니다. 불덩어리만 보냈으니까. 그러면 개척이 간단한데 우리 쉽지 않죠? 우리 신학교가 그렇게 될 건데. 아 그렇게 될 겁니까?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될 거랍니다. 아멘.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과거의 개척과 달리 여러분 현대 이후의 개척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힘있고 왕성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81쪽에 보니까 16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그들이 공회 앞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고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유와 압력이 물론 있었죠. 회유와 압력. 여러분 왜 그들이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 물론 그들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회유와 압력을 가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런데 그들이 왜 진리를 감추려고 할까요? 282쪽.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빛을 싫어해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됐었죠? 원래는 진리를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회개하면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살아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해야 산다니까요. 네. 네. 회개하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데,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두 번째,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왜 그들이 진리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진리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자기의 직업에 불이익을 갖다 주고, 자기들의 생업에,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불이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진리를 감추려고 했다. (283쪽)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 회유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회유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네? 대대대대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여러분 답변하는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외모적으로. 거기에 권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특수부대에 지원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옷이 너무 멋있어요. 옷이.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만 받으면 아시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입었던 거 또 물려받아가지고 막 찢어진 거 막 이런 거 입고 막 부르고 뭐 막 하는데 뭐야 그러더라고요. 훈련소에서 쫙 모였잖아요. 근데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쫙 왔어요. 와, 옷에 반했잖아요. 제가. 옷이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가 그 옷을 비교해 보니까 옷 자체가 존경스러워. 그냥 막 옷에 권위가 쫙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대에 올 사람! 제가 제일 먼저 흔들었잖아요. 훈련 중단하고 저기 우리 M60 트럭 있잖아요. M60에 태워가 그러더라고 저를. 쭉 타고 가니까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죽는 줄 알았어요. 옷 보고 갔다. 이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옷을 보고 따라가냐고. 옷을 보고. 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으면 쫓아갔을까요? 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여러분 의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가톨릭처럼 그렇게 화려한 의상을 우리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네? 요즘은 뭐 가운도 특별히 세례식이나 성만찬식 할 때만 가운을 입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양복 입잖아요. 네?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뭔가 권위를 뭐 옷이라든지 뭘 꾸민다든지 무슨 뭐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 권위를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와, 건물만 와도 막 웅장한 걸 보면 꼭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처럼 와, 그냥 경이로워하고 신앙심이 확 생기는 것 같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는 곧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쫙 입고 그들에게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어찌 보면 멋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딱 가지고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이 사람들을 죽여요, 살려요? 죽이자니 지금 백성들이 또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다 아는데, 기적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들을 죽이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회유하고 압력해서 그들을 풀어줬다. 누가 승리했어요? 제자들이 승리한 거죠. 예. 들어갈 때는 다 죽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여러분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으로 확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제자들이 승리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옆분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지동산에 왔다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선지동산에 왔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울컥합니다.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앞전에 강의했던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 무슨 별 4개 달면 대단하다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단하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 성령을 모셔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네?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네. 거의 베드로를 배웁니다. 베드로. 네? 우리가 다 베드로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표제,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앙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된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사람들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불덩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목회 중심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목회. 하나님 중심의 목회.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회해야 되는 거죠. 그 반대는 뭐죠? 인간 중심의 목회. 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물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발로 차고 눈 빵 닫아버리고 이러면 그럴 분도 없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람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없고 이건 완전히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하영주 목사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접촉을 시작했다.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접촉이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에 차서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사자굴이 있을지라도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길을. 여러분 헌신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요한 건 뭐죠? 목회자가 먼저 헌신된 사역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1:1 교육이 꼭 필요해요.
1대1 교육을 해요. 1대1 교육. 근데 요즘은 가끔가다가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신천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목회자와 그 젊은 청년하고 둘이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있게 되면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확 하고 막 교회로 막 뛰어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저 목회자가 막 이제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 혼자 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항상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죠. 사모님이 좀 바쁘시면 권사님을 모시고 다니죠. 그리고 신방하고 그럴 때 목사님 혼자 다니는 것도 뭐 어떤 경우는 그렇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홈즈나잖아요. 쫙 함께 신방을 좀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힘도 받고 성도들도 좋아해요. 또 신방 다니는 거. 지금 코로나19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처해야 되지만 그 목회가 매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조심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어요. 조심해야 될 일들이. 그것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왕십리교회 오치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함을. 그분이 교회 집사님하고 자기 승용차에 같이 단둘이 있다가 장로님이 그걸 봤네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약간 반대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희한하게 소문을 냈네요. 그 왕십리교회 왕십리의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 시기에 코로나19에 걸리셨네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훌륭한 분이에요. 오치용 목사님이라고. 근데 하필이면 반대편 장로가 그것을 봐가지고 희한하게 소문을 낸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은 왜 또 교회 앞에 자가 왜 둘이 또 거기 또 앉아 있었을까 또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그 교회 앞에 거기 장로님 그걸 지나가라고 거기 앉아 있었을까? 왜 거기 하필이면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7, 8년밖에 안 됐고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자기 친구고 자기 친척이고 뭐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기 말을 하면 다 통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면 목사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쫙 지상철 붙듯이 그쪽으로 쫙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일으키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 목회 윤리 시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289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1절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289쪽 21절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려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다. 네.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었어요. 두 가지 반응. 첫째, 관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누가 승리했다고요? 제자들이 승리했다고요. 그다음에 둘째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연하지요. 그들이 공회에 끌려갔는데 무사히 그냥 나왔어요. 와, 어떻게 나왔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데, 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야, 제자들이 승리했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각각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갈처럼 마치 죽음의 계곡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신다. 예,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을 놀라우신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라클 작전을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데리고 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막 떠들어야 됐는데 못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국격이 쫙 올라갔다.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슬림들인데 오게 되면 또 거기는 일부 다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부인들 2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가족 단위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TV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양쪽에. 애들 양쪽에서 손잡고 이쪽에 애들 둘, 이쪽에 애들 하나. 그래서 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뭐 할랄 식품, 예? 할랄이 맞죠? 할렐인가요? 할랄 식품.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 제공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좋아요. 그분들이 그런 음식을 선호하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애 안 낳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대가 끊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는 장가를 안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아들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딸이 또 방에 있다가 아빠 나도 시집 안 갈게. 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지엄마하고 그다 싸우는데 그것도 보면서도 왜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럴까?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이거 참. 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요. 네? 사실은 참 주님 안에서 이 홈 스위트 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께서 두 기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참 그 귀하고 아름다운 기관인데 장가를 안 가려고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뭐 온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 전에 온 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무슬람들이 막 퍼지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되죠. 전도. 네? 전도해가지고 그냥 애들 싹 그냥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약하게 아이고 뭐 지금 우리가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프간에서 뭐 우리 기독교인보다 많이 들어오겠어요? 700만, 800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 정도는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죠. 이제 그분들이 어디 이제 마을 어디에 모여서 살게 된다 주로. 그러면 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척하러 가야 되는 거죠. 예? 나가세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슬람을 무찌르자. 전도하자. 네. 그렇죠. 전도해서 변화시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럼 뭐 시작 쓰고 막 이렇게 막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도 자기들 그쪽을 향해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씩 절하잖아요. 네? 막 절하더라고요. 막 열불이 막 제가 나가지고 TV 꺼버려요. 네? 아니 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해준 게 뭐 있어요? 모하메드가 해준 게 뭐 있냐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돌리기나 하고 그냥 전쟁터에 난리가 나는데 거기 또 뭐 좋다고 좋아하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얼마나 우매한 백성입니까? 우매한 백성. 부처님께 전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의 또 인간인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데 마음에서 무슨 구원자라고. 야, 여자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완전히 쉬워가지고 눈만 이렇게
조금 되면 그것도 망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냥 뿌옇게 그렇게 다니게 만들고 집 앞으로 나오는 아버지가 막 어떤 때는 막 고발해가지고 딸을 죽게 만들고 이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딸이 집 밖에 나간다고 얘기해가지고 텔레반이 싹 죽였어요 딸을. 이런 저 욕하면 안 되겠죠? 야 이런 사회가 있어. 이런 사회가 크게 이슬람 사회가 크게 얼마나 저주받을 사회입니까 그게? 에?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다녀요? 에?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셨는데, 에?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에? 그죠? 예. 하여튼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하여튼 왕성하게 다 가시라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분은 가셔서 그냥 확 그냥 다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또 오늘 북한 쪽으로 또 주님이 가면 쫙 가가지고 또 그냥 거기를 거의 뭐 김정은이가 신 아닙니까? 에? 거기 가가지고 그냥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냥 삼정연교회도 다시 여러분들이 복원하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교회가 그렇게 많았대요. 평양에 그 목사님을 다 쏴주기도 말이죠. 다 흉무소로 보내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야, 제가 볼 때는 이완영이보다 김일성이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완영이다. 우리 매일 뭐 이완영만 자꾸 욕하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완영 욕하지 마시고 김일성 좀 욕해주세요. 김일성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 3대까지 세습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야, 앞으로 이완영 욕하지 맙시다. 이완영도 욕하고, 네? 김일성도 욕하고. 네? 왜 자꾸 이완영만 욕해요? 네?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완영. 그럼 나쁜 놈이야 그럼도.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 도망가서 이제 해야지. 왜 거기서 있어가지고 도장 찍고 난리를 쳐요. 뭘 잘났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게 요즘 선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산동산에 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뭐 선하게 쓰임받지 뭐 악하게 쓰임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합니까?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92쪽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체험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